하나님 말씀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말씀은 우리 본문 우리 4절에서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전 30페이지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이제 첫 번째 42장에 있었고 두 번째 49장에 있었죠. 첫 번째 42장의 말씀에서 기억나는 게 뭐예요? 꺼져가는 심지, 그죠?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런 상한 갈 때 꺼져가는 그 심지와 같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뭡니까? 우리 역시 내가 긍휼함을 정말 체험했고 긍휼함을 맛봤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나의 눈이 꺼져가는 심지에 눈이 갈 수 있어야 되고 상한 갈 때에 정말 눈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한 갈 때 온전하게 피는 그러한 사지가 멀쩡한 사람에게만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상한 갈 때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눈이 가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 그 주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상한 갈 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하며 꺼져가는 심지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제 그런 걸 봐야 되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제 두 번씩이나 서로 반복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그 종이 바로 이방의 빛이 된다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의 빛에 대한 그 종으로 묘사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 정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 아주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의 긍휼하심 베푸는 이런 모습들이 나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특별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뭐가 강조돼요? 인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서도 인격이 뒷받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앞에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칭찬을 받아도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정말 올바른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종됨을 어떻게든지 간에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에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그래서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분으로 삼았다.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정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그 강의 안에 보시면 49장에서부터 그 54장까지 서로 그 5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대칭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보는 두 번째 단락이 이제 뭐가 납니까? 50장 1절에서 11절. 고난받는 그 종과 이스라엘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이 내용과 서로 대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종이 맞으며 굴욕을 당하며 수욕과 침뱉음을 받고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얼굴을 내가 가리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봤던 내용들이 다시 이제 다음 주 네 번째 종의 노예에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되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우리들이 좀 살펴보면 많은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나 그 역사적으로 그렇지만은 원래 본래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가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빌미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빌립 집사 같은 분이 이 광야로 나갔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성령이 가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서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종이 누군가 모르겠다. 막 그러니까 이제 빌립 집사가 가서 이제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죠? 이 종이 바로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을 게 뭐가 있느냐. 믿으면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는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때 거기 나와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을 예수님에게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지금 이사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빌립이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거 본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1차적인 이제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중요한 그분 다 뚝 떼어버리고 예수님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빌립 집사 같은 또 성령이 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감동 속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종이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세 번째, 특별히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고난받는 종인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능력 속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정말 짊어지신 그 주님의 모습이 아주 이 오늘 세 번째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요. 네 번째인데 좀 더 이제 발전하게 더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원래 4절부터인데 1절 3절 내용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흩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능력을 받게 되는가? 그 이유가 1절 3절에 이제 배경에 나오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 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이혼 증서와 이제 체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내가 빚져서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팔렸다.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어미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냈냐? 그게 아니라 너희의 배역함, 호세의 아내처럼 그 음탕함으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나를 떠난 것이지 내가 너희를 갖다 내보낸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하나님을 떠나서 구덩이를 팠다 이게. 너희 인생이 그렇다. 그러나 그 구덩이는 터진 구덩이라 했어요. 물을 저장치 못한다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뭐냐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였냐면은 은혜를 받으면 이걸 알게 됐죠.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험한 세월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은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이나 또 나음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유익이 없을 때 자칫 잘못하면 불신자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덧입지 못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기 쉽냐면은 도대체 하나님 뭐하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지? 왜 이렇게 무관심하지? 내가 내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걸까?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떠벌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팔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했고 하나님 우리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모습을 옛날 사람이 갖는 거나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은혜예요. 근데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도와준 것만 그냥 막 쏟아내게 되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더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험한 꼴을 다 보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내가 갈 때 있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혹시 내가 스스로 팔리고 스스로 떠나버린 그 일련의 그런 행동들은 나에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지금 이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지금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거든요. 지금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일절같이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종을 보내거든요. 메시아를 보내거든요. 로마서 5장 표현을 쓴다면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얘기는 육신이 연약한 게 아니라 죄 앞에 무기력하고 죄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해요. 그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모습은 상한 갈 때 그 자체였거든요.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 그 자체였을 때 오셨거든요. 에이, 나는 그래도 온전한 갈대였어. 그건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은혜 못 받아요. 그런 굳은 마음으로는 은혜 못 받아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의 죄를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율법을 떠나서는 은혜가 없어요. 율법 앞에 나의 실체를 봐야 씻음을 받는 거예요. 내 때를 봐야 씻음을 받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내 죄를 봐야 보혈의 은혜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이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를 보내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가 하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2절 3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이게 뭐예요? 내가 찾아와서 요한복음 1장 표현 있죠? 내가 내 백성이 왔는데 나를 영접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반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심지어는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이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 손에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했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아니다,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내가 말 한마디로 바다가 마르게 되고 강들이 사막이 되고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지면 악취를 내어 가라에 죽는다. 그리고 하늘이 말 한마디로 흑암으로 덮이고 굵은 뱃으로 이렇게 덮을 정도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건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나뉘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59장 1, 2절에 또 반복하죠.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낸 것이지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너희에게 관심 없어. 또 심지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떠나서, 능력이 나를 떠나서 스스로 너희가 어려운 거다, 이게. 그런 얘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 3절의 그 배경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이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경이 뭐냐, 두 가지를 이제 얘기했던 거죠. 하나는 뭐였어요? 여기서 보면은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갓길로 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믿지 않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요. 십계명 어겼구나. 알아요. 근데 뭐를 믿지 않는 것도 죄인 줄 아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이 시간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내가 윤리적 도덕적 남에게 잘못한 것만 죄가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도 죄라 했어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눈이 좀 열리고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고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주 간과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싸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더라도 어떤 것만 기도해요?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들만 기도해. 뭔가 이렇게 가능한 것들만 기도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런 기도들을 하지 못해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배경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찾아왔노라. 너희도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찾죠.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부르짖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을 맛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십계명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대답지 않는, 청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로 할 수 있는. 우리 좀 더 이렇게 나가서 얘기한다면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도 죄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왜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잖아요. 근데 말씀 없이 산다는 건 뭐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사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걸 깨달으면 뭐가 반응이 나와요? 아이고 주님 감사해요. 이런 나에게도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정말 구원을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종을 보내세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이제 보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4절을 보세요. 그 보낸 그 종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게 나옵니다. 그런 자들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거절하고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내면서 어떻게 무장시켜서 보내는가 4절이 나와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신다 이게. 여기서 뭐냐면 여호와의 종에게 뭘 주느냐? 학자의 혀를 준다. 학자의 혀라는 것은 뭐예요?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잘 전달하는 게 학자의 혀겠죠. 단순히 학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보내신 자의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잘 전하는 자가 학자의 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 2절에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아들에게 그죠?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계시를 전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응애 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속사정을 아들보다 더 잘할 자가 누가 알아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잘 전하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예전에 막 영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려고 막 안달이 돼가지고 막 발버둥 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외국 사람이 하면 그걸 막 써요. 그러면 막 쓰면 이게 잘 안 들리잖아요. 이게 됩니까? 근데 그 강사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미국 귀래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귀래요. 자기는 미국 귀를 가졌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귀를 가졌겠죠. 자기는 그런 소리도 다 들린다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나 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보면은 잘 듣는 데입니다. 누가 노래 잘하느냐? 잘 듣는 사람이 잘한다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음악 잘하는 사람이 그렇대요. 어쨌든 뭐든지 잘 듣는 사람이 잘 하게 돼 있는 거죠. 학자의 혀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학자의 귀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 있는 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백성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죠. 사단은 자꾸 복선을 깔고 들어오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도록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종은 잘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잘 듣기 위해서 특징이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사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들으셨어요. 경건의 시간이 뭐예요? 듣는 훈련하는 거거든요. 듣는 거네.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은 거 어떻게 돼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지금 큐티를 한다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읽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아니라 거기서 지금 나에게 책망하거나 나에게 지금 위로를 주거나 예를 든다면 나에게 돌이킬 것을 회개하게 한다든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로 하는데 그 소리는 안 들려. 잘 못 듣는 거죠. 그래 놓고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래요. 안 되죠. 잘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잘 들어야죠.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느니라. 잘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나님 뭐냐면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줘요. 거기 나오잖아요. 귀를 주세요. 심지어 5절에 뭐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잘 듣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머리가 좋다고 해가지고서 성경을 보면은 그건 안 들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해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자의 혀, 그리고 학자의 혀는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낮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낮에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새벽 미명에 학자의 귀를 줘가지고 잘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낮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도 뭐예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히브리서 5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하고 증명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경건의 시간을 하고 또 내가 잘못 깨달았을까 봐 함께 나누고 또 깨달은 거에 대해서 서로 나눠줌으로써 상대방을 또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소그룹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왕성하게 해야죠. 그래야 잘 듣고 우리가 잘 깨닫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목회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은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리고 말할 때 잘 말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혼잡되이 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 저 말 하면 안 돼요. 이 말 저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 저 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될 때 4절에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누구를요?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곤고한 자들을 여기 뭐냐? 고달픈 인생들, 고아 같은 인생들,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 얘기하잖아요. 참된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며 말의 파괴력을 알고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이하에는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그 말이 학자의 혀가 되도록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도록 고달픈 인생을 살려주는 혀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혀를 훈련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사분이나 인도하시는 순장분들이나 우리 직분자들은 말의 훈련이 절제 훈련이나 비롯한 때에 맞는 말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사람들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때에 맞는 말씀이거든요. 왜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살리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려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 말할 수 있도록. 근데 잘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잘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시편 19편 같은 거. 태양의 온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토라의 말씀에 그 빛 아래 내가 서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깊숙이 비춰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의 말씀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간다는 것은 빛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빛 앞에 나오는 거예요. 빛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돼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들으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육으로만 듣는 거죠. 영으로 들어야 돼요. 영혼으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비추도록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고달픈 인생을 살리는 거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찰스 시몬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뭐 무디, 스펄전, 할 것도 없이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자의 귀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6절 이렇게 학자의 귀와 혀를 훈련시키는 말씀 훈련을 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이런 종, 보냄을 받은 여호와의 종,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비롯한 종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자세가 남달라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마음의 자세가 남달라요. 그게 이제 5절, 6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왜요? 우리가 당할 모든 죄와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적으로 당했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주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순종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듣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뜨뜻미진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확실한 일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서 내가 전심으로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전심으로. 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하는 뜻을 아니까 자기 삶을 던지는 거죠. 지금 5절 6절이 그거예요. 귀를 여셨으므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셨으니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있는 모든 고통들을 갖다 대대요. 주님이 다 당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많은 믿음의 선지자 종들이 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뒤로 물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히브리 기자가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해요. 그래서 아주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아주 나가야 될 것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면은 5절 6절은 뭐예요? 이 보냄을 받은 이 종이 그 마음이 굉장히 확고해요. 굉장히 뭐예요? 아주 정말 담대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내적인 이 강함이 있어야 돼요. 외유 내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야 그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살 때는 항상 모욕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항상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말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주의를 할 때 막 우유부단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자원함이 없고 즐거운 마음이 없고 자발적인 거 없으면요. 다른 걸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 것을 듣게 해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일, 또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내 마음만큼은 강해요. 비판을 당하더라도 당당해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즐거이 자원하셨어요. 자발적인 순종했어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으니까.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해서 마가복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주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아셨다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적인 이런 강함, 확신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게 7절에서 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도 쫙 하고 반응을 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결국 뭐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끝은요, 영광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그렇게 왜 우리 2번째 종의 노래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를 핍박했던 열방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존경하게 되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결코 수치를 당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당치 않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8절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하거나 대적하거나 송사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여기 8절에 나와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바울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누가 나를 대적하려? 누가 나를 송사하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면서 로마서 8장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의롭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려? 이런 메시지를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 안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들이 그게 뭐예요? 바울 역시 귀가 열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십자를 통해서 이룰 것을 알았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또 믿음의 삶을 사는 삶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면 당당한 거죠. 담대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이 사는 삶이 부끄럽지 않은 거죠. 당당한 거죠. 담대한 거죠. 네? 담대한 거죠. 이런 모습들. 직장 가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렇게 숨기거나 내 사람들 만나는데 내가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워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왜? 보냄받았으니까. 보냄을 받았으니까. 9절의 축복도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죠? 결국 예수님이 주춧돌이며 동시에 걸림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의롭다는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또 완전히 원수된 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뭐예요? 종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는 그런 은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가 말을 혼잡되이 전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웅크리지 않도록, 우겨싸이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면 내 삶이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내 인생,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믿더니 저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은혜 베푸셨구나.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듣게 하신다. 반면에 우리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가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반면에 어떻게 돼요? 넘어지겠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겠죠.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렇다면 10절에서 11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오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9절까지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제 오늘 우리들의 결단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거기 나오잖아요. 너가 비록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 우리 아까 2절 3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어둠에서 사망에서 빛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야죠.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느냐?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의 종의 말을 들어라. 메시아의 말을 들어라. 오늘 지금 어떻게 돼요? 제가 전해드린 이 말을 들으라 이게. 그러면 내 심령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아주 고달픈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려 하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빛의 축복을, 은혜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내 죄를 회개하고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붙잡겠노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나 반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청중들은 11절 같이 반응을 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결국 뭐예요?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막 나가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고 슬픔 가운데 누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되는가? 먼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거기 나온 것처럼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에 3절에 얘기한 것처럼 나의 이런 죄,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않고 내가 또 하나님의 그 뜻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했던 일련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청종하지 않는 것도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런 죄를 갖다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11절은 무관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11절과 같은 사람들, 10절과 11절과 같이 거기 나온 것처럼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 빛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이방인의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열려 있어야 돼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네? 그 일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성교비 좀 보내놓고 난 다 할 때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빚진 자로서의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우리들이 항상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단기 성교에 가고 있지만 그건 다 뭐예요?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그런 행사에 불과해요. 요식행에 불과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늘 영혼에 대해서 열린 마음대로 갖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같이 이렇게 세 번째 모습의 모습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학자의 귀를 가져서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학자의 혀를 가지고 상한 갈대와 같은 고달픈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것처럼 경우에 맞는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때에 맞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책망할 때, 위로할 때 정말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은 우리가 항상 위로를 받고 셈을 얻고 정말 교훈의 말씀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고 수염이 뽑히는 고통,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죠? 부끄러움과 수치함 이런 부분에서 당당히 맞섰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음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았고 섬기는 종으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의 종으로 살려면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결코 섬김의 종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섬김의 종을 살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것을 회개할 수 있을 정도로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게 죄구나. 이게 섬기지 않는 것이 죄구나. 이게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이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죄구나. 이걸 우리들이 불쌍히 여겨야 한다. 더구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깨달은 자의 태도구나. 나의 모습에 뒤로 물러서고 마지못해 내가 나아가는 부분도 있다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당당히 맞서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예의 없이 덕 없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무지막지하면 안 되겠죠. 덕을 세우면서 물러서지 않는, 그게 뭐예요? 온유함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온유함이잖아요. 주님이 온유함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귀가 열림으로 정말 학자의 혀로서 때에 맞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런 종의 모습을 완성하셨기에